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65쪽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학원 복음화 협회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기독교 청년들의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첫 번째가 큐티이고 두 번째가 소그룹 성경 공부이고 세 번째가 성경 읽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신앙을 키우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을 잘 모릅니다. 제가 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찾아보자 그랬더니 히브리서를 못 찾아요. 창세기를 앞부분에서 찾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실태입니다. 청년들이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는 시간이 얼마인가를 물어보니까 26분. 일주일 내내 성경을 읽는 시간이 26분, 30분도 안 되는 것이죠.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읽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보는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씩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성경을 읽는 데는 단 몇 분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신앙이 바르게 서지 못하고 세상과 버타여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청년들의 실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세상과 버타게 살게 되고 죄악과 혼동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오늘날의 일이 아니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시대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것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유다 왕국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대혼동의 시대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악령을 숭배하는 할로윈데이, 그러니까 할로윈 축제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거기에 청년들이 휩쓸려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성애를 전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퀴어 축제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참여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들이 깨어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교육해서 청년들과 온 성도들이 바른 믿음과 가치관 위에 서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후에
바다 위를 걸으시고 게네사렛 동네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에게 모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그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그들이 비난하는 것이죠.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손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마가복음 7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성경에 괄호로 되어 있어요. 이 괄호로 되어 있는 것은 마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해설을 덧붙여 놓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교는 장로들의 전통, 파라도시스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철저하게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또 시장에 나가서 볼일을 보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물을 뿌리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잔과 주발, 놋그릇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담아서 먹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한 규례, 규정들이 생겨났는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그 기후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사막 기후입니다. 그래서 매우 건조한 그러한 기후를 갖고 있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의 토양은 석회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나서 날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 밖에 외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것은 개인 위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 위생. 그러니까 밖에서 볼일을 보고 돌아오면 항상 손발을 씻는 것은 거의 습관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래먼지가 많기 때문에 개인 위생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법처럼 굳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하게 되고 죄인이 되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전통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결의 습관을 구원과 연결지어서 그렇게 이상한 이론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습관이 법처럼 그렇게 굳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보다 이러한 습관으로 이루어진 규정들을 하나님의 법 위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의 테두리 안에서 전통이라고 하는 색 안경을 띠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던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원래는 예수님을 먼저 공격하려고 했던 것인데 예수님의 공격을 하면 예수님이 그냥 당하고 있는 분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꼬박꼬박 반박을 하시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이 비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 파라도시스를 지키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로들이 전해주었던 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하려고 했던 것이죠. 장로들의 전통이 과연 더 높은 권위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더 높은 권위를 갖고 있는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 문제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권위와 중요성을 뒤집어 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장로들의 유전, 그 권위를 지금 뒤집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이것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일까요? 그들이 믿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이 구원의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이에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을 들으시고 반박하십니다. 예수님의 반박을 자세히 보면 얼마나 명쾌한지 몰라요. 오늘날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반박을 읽으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완벽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바리새인들을 반박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 29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아주 잘 예언했습니다. 외식하는 자,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연극배우 그런 뜻이에요. 연극배우, 위선자.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고 본래 자기의 본 모습을 숨기고 연극에 나오는 그 배우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것을 휘포크리테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영화 배우나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을 말하는 것이죠. 원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본래 모습은 그렇지 않지만 극 중에 나오는 인물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 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극과 영화가 아니고 실제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휘포크리테스, 그러니까 위선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위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생활은 엉터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과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배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성경은 가증히 여기신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지만 원문에는 구역질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 하나님은 구역질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껍데기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어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교훈, 즉 장로들의 전통, 파라도시스를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헛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잘못 가르치면 잘못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성도들은 잘못 사는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을 대비하고 계신 것이죠. 자,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사람의 계명이 있는데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전통을 더 우선시하고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더 중요한데 그것을 버리고 사람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지켰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바리새인들은 자처한 것이죠. 큰 거리, 사거리에 나가서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11조를 잘 지키고 헌금을 잘 하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자랑을 늘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성경과 전통의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잘못을 행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을 보면 십계명에 너의 부모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십계명 5번째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장한 말씀이 출애굽기 21장 17절, 레위기 20장 9절에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너를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시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욕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때리는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돌로 쳐서 죽인다는 것은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를 낳아준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생명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독하고 욕하고 때리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생명,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돌로 때려서 그 생명을 끊어버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고르반,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고르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이죠. 부모님에게는 안 드려도 된다. 그런데 원래 이 고르반 제도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 제도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도 힘든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모님에게도 또 공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 고르반을 드리면 부모님에게 드리는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들을 예외 조항으로 그렇게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부모에 대한 공경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리를 다시 불러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은 단순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러나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 듣고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과거 명령으로 아쿠사테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이 듣고라고 하는 단어가 똑바로 정확하게 들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했고 어리석었으면 이렇게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해서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지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집에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답답하신 것이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음식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사람이 먹는 음식은 소화가 되어서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의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즉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나라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죠. 이것 때문에 정당들이 나누어져 가지고 국민들을 반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일본의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 흘려보내는 그 오염수가 과연 우리나라로 올까요, 안 올까요? 여기서 이제 과학적으로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과 그냥 무턱대고 거짓 소문을 듣는 사람들의 구분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바다를 가면 바닷물이 잔잔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닷물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죠. 그것을 조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를 가면 찌를 바다에 딱 던져놓으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이죠. 낚시를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어부들이 아니면 잘 모릅니다. 찌를 딱 던져놓으면 바닷물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찌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여요. 그런데 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 찌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좌우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 물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그걸 조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오염수를 흘려보내면 우리나라로 오지 않습니다. 이 어부들이 아는 것이죠. 어부들은 조류를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앞바다로 후쿠시마 앞에 지나가는 그 조류는 우리나라 제주도나 동해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식한 소리들을 해가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어부들은, 해양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나라가 근심해야 되느냐면 미국이 근심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앞으로 지나는 해류는 어디로? 태평양을 지나서 미국으로 갑니다. 우리나라로 거꾸로 돌아오는 해류는 없어요. 그렇게 거짓 뉴스들을 퍼뜨리면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부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정부 앞에 가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일본의 오염수가 아니고 중국의 오염수입니다. 우리나라 서해 지도를 놓고 보면 중국의 우리나라 서해와 맞닿아 있는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10개가 있습니다. 그 10개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오염수를 내려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먹어왔던 10년 이상 먹어왔던 꽃게는 다 오염된 거예요. 이미 다 먹었습니다. 서해에서 잡히는 땅 밑에 다니는 조개, 어패류 다 오염된 겁니다.
그렇게 악한 생각들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죠.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탕욕과 악독과 속임과 응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속에서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경은 악한 생각이라고 단수로 번역을 해놓았지만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악한 생각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무엇이냐?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죠. 죄. 그러나 손을 씻고 먹는 것은 청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자, 청결의 손을 씻지 않고 먹는 문제는 청결의 문제이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청결의 문제를 가지고 구원의 문제와 연결을 시켜서 청결하지 않으면, 손을 씻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엉뚱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 문제는 의와 거룩과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유대교는 그것을 구원론과 연결을 지어서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너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고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죄는 어떠한 손을 씻는다 해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지켜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주장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서 먼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악한 마음, 악한 것들, 죄를 치유하는 길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아무리 지켜도 악한 마음과 악한 것들과 죄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손을 씻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만 죄가 사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마음의 악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길은 누구 안에서만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게 하시고 나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외식자가 되지 말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의 말씀 안에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찬송
3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저주와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크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이 땅을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풍성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